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마는 성경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산전수전 다 겪고 밑바닥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왕.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를 도망자 신세로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그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인데, 다윗은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부르짖어 갈망하며 기도하되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다윗은 떠올리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다른 단어는 잘 몰라도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랑, 바울이 선포한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 것처럼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을 뜻하느냐?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뜻합니다. 그 언약은 신실한 언약이고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어요. 평범하디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죠. 아브라함에게 부름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름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계약을 맺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신실한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는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도 실수투성이었고 잘못도 범하였고 다윗의 가문도 보면 끊임없는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게 되니까 이 황폐한 광야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내 생명보다 귀하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있다 한들 다윗 왕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킵니다. 다윗의 왕위를 보장할 수 있느냐? 못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생명을 한 뼘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고?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나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의 근거는 내가 이제 왕이 되었기에, 내가 왕의 권한이 있기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비록 황폐한 땅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고 이 상황 너머를 바랄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황폐케 된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고백하며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작가 박완서 씨는 이 88 올림픽이 열리던 바로 그 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올림픽 시즌에 사랑하는 아들을 또 떠나보냅니다. 한꺼번에 사별의 고통을 2번이나 경험을 하게 되지요. 한참 시간이 흘러 다시 붓을 들어 글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한 번도 아닌 2번의 연거푼 고난을 경험하셨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작가 박완서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현재 광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품은 소망은 어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앞날이 내 능력에 달려있다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인생을 통제하고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도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가서는 하나님마저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결코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인 혈육인 압살롬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왕궁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도망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사실, 이 초라한 사실,
천하의 왕이라도, 그 다윗의 왕이 우위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고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하의 왕이었던 다윗도 아들 하나 어찌할 수 없었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었고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어떤 자신감, 어떤 능력, 어떤 패기 이런 게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4절을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다윗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고 싶었던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두 손을 드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더 큰 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이 진정 왕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손을 들며 하나님을 평생토록 높이며 찬양하겠노라.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숱한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젊은 시절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 이 산해진 밀을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당시엔 대량 목축이라는 것이 없었고 뭐 대단한 농사 기술이 없었어요. 기름진 음식은 잔치 때만 가끔 맛보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은 광야에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굶을지 이건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해진 밀을 먹은들, 아무리 호의호식한들 우리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황폐한 광야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황폐한 광야 한복판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궁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과 위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고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기 새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동틀 무렵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야경 교대 시간이에요. 아주 칠흑같이 깊은 한밤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주님을 기억하다가 꼬박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불면증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이 불면증처럼 괴로운 것, 밤이 되고 잠을 자야 하는데 피곤한데 잠을 못 이룬다.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게다가 요즘 이제 습하고 더운 기온이 올라와 열대야가 찾아왔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면의 질보다 열대야에서 뒤척이는 수면의 질이 더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열대야에 잠을 못 이루는 게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하얀 밤을 어떻게 지새우느냐? 대부분 우리는요, 나를 아프게 한 사건을 붙들고 밤을 지새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문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고,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고, 불안해서 밤을 지새우고, 두려워서 밤을 지새우고, 또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붙들고 미워하면서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냉수 마시고 또 잠이 안 온다고 또 숨을 헉헉 쉬고 그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기억하며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 나의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주님을 기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침을 기다려본 분이 있어요?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인 분들, 자다가 일어나도 아직도 밤이고 눕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여 어두운 창을 내다보면서 언제 날이 밝아오려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6절 말미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 읊조렸다는 표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읊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얀 밤을 지새울 때 주님을 기억하며 지새웠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읊조리며 그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지배하도록, 근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생각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 모든 인격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림으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습관이 나를 만들어요. 다윗에게는 말씀 묵상에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의 사람 되게 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말씀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순간 그의 괴로움에, 그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도우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광야 한복판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얀 밤을 지새우면서도 기억하며 의지하며 읊조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는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떼약볕이 내리쬐면
이 횡단보도에 무엇이 설치됩니까? 그늘막이 설치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 그늘막에만 서도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바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비로소 즐거움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매일 성경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을 해서요, 시편 113편 보시면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아주 많이 찬양하며 율동했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 있잖아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왜?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편 113편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자 낮아진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보다 높고 영광은 하늘보다 높은 분이시다.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우리를 살피실 때 스스로를 낮추셔야만 살피실 수 있을 만큼 높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것은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일으켜 세울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의 소망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성육신은 바로 그런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비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마부 이오나가 있는데 그 이오나의 외아들이 그만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아릴 길 없는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이오나는 자신의 마차를 타는 손님에게 눈치를 봐가며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말합니다. 거참 무슨 병으로 죽었소? 이렇게 묻더니만 금세 이 마부 이오나에게 마차를 험하게 mon다고 호통을 칩니다. 두 번째 손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법이지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 건성으로 들을 뿐 이 마부 이오나의 슬픔을 진정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오나는 그의 동료에게 이야기를 걸어보지만 두 마디도 듣기 전에 피곤해서 코를 골며 잠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위로받을 길 없는 이오나가 결국 찾아간 곳은 그의 마차를 끄는 말이 건초를 씹고 있는 마국간에 가서 그의 말과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받았다. 이 짧은 단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의 진정한 위로자는 궁극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다 계산적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왕이었지만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위로가 되었고 그의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 사람만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곁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